형제들아, 1절에서 12절까지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일 것에 관하여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혹은 영으로나 혹은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 주님의 날이 벌써 이르렀다 하면서 생각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먼저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고 또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는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하나님으로 숭배함을 받는 모든 자들보다 더 위에 자신을 높이는 자로, 그가 하나님같이 자신을 보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로하여금 자기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지금은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아나니, 왜냐하면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라. 오직 지금은 막고 있는 자가 있어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그를 막으리라. 그때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나리니 주님 예수님께서 그분 입의 영으로 저를 소멸하시고 그분께서 오실 때의 그 광채로 그를 멸망시키리라. 그 사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기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리니, 왜냐하면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스스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셔서 그들이 그 거짓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이 일을 하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일을 하는 것을 마치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오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후로 살아있던 제자들도 또 그 후세대 제자들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속히 오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데, 이 진리가 사탄의 손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꿰서 넘어가게 하는 도구로 쓰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 북부 지방에 있는 마케도니아 쪽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바로 사탄이 예수께서 속히 오신다는 진리를 미혹의 도구로 뒤틀어서 혼돈을 시켰을 때 그 자리에 빠져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는, 두 개의 편지는 이 문제를 그 교인들에게 고쳐주려고 보내신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읽는 이 2장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탄에 던져준 미끼를 물어서 혼돈에 빠지는 것을 막으려고 자세하게 진리를 풀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신대륙인 미국 땅에도
1800년도에 가장 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어느 시에 오신다고 하는 그런 예언이 나타났습니다.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침례교회 집사로서 다니엘서와 유대인들의 그 예언서들을 공부하여서 날짜를 계산하여 1833년 3월부터 1834년 3월 사이에 분명히 오실 것이다. 1843년 3월에서 44년 4월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움직여서 몇천 명이 농부였던 이 사람에게 모여서 기다렸습니다. 그 날짜에 오질 않으셨어요. 그 사람들이 많이 실망해서 흩어졌는데 그 가운데 또 세뮤얼 스노우라는 사람이 아니야, 10월 달에 22일 날 오실 거야 하고 두 번째 운동을 일으켜서 또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 재산을 팔고 다 모였는데 역시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늘에서 세상에 오시지 않고 먼저 있던 사람들을 점검하고 정리하는 예수님의 일이 끝나야 오신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 무리들이 오늘날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안식교입니다. 여러분. 한국 땅에도 1990년도에 미국의 팔러 목사의 전천년설의 예언서들을 자꾸 생명의 말씀사를 위하여 번역하던 번역가 목자인 이장님 목자가 그 사상에 물이 들어서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하는 선교회라 다미 선교회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바탕으로 이끌어 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사탄의 손에 이 진리가 미혹의 도구로 쓰이는 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들이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일단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밝혀주셨듯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사탄이 일을 하였는지를 보아야겠죠. 그 교인들의 마음이 세 가지로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혹은 영으로나 혹은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교인들에게 누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환상을 보았어. 그 환상 속에 예수님께서 비밀이 이미 오셨어. 두 번째는 내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비밀이 오셨다고 해.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우리가 받아서 보니까 거기에 벌써 오셨다고 나와 있어. 이렇게 자기들이 환상을 보았거나 사도 바울과 말을 하거나 편지를 받았다는 말을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전해주는 사람들이 생겨서 이 세 가지 도구를 가지고 사탄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곧 오실 거야 하는 것으로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다 포기해버렸어요. 곧 오시는데 왜 일을 해? 있는 재산 다 팔아서 날마다 먹고 마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걸 믿지 않는 사람도 열심히 일하고 그걸 믿는 사람들은 재산 다 팔아서 날마다 먹고 마시면 주님 오시길 기다리다가 먹을 거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믿지 않고 여전히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일하는 사람들을 등쳐먹는 일이 교인들 사이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자기 거 먹고 챙겨야 돼 하는 말이 나왔었는데 후서에서는 더 심각하게 이제는 그게 안 통하니까, 왜? 사도 바울이 그걸 고쳤으니까 이제는 이미 오셨다는 것으로 또 사탄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생각이 쉽게 흔들리거나 이 마인드, 생각이 쉽게 흔들리거나 이 하트에서 감정이 두려워해서는 안 돼. 야,
사도 바울 선생이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한 것 우리가 흔들렸더니 바로 잡아주셨는데 이미 또 오셨다고 하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신앙생활이 생각이 거기 흔들려서도 안 되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서도 안 된다. 이렇게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제가 제목은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주신 진리를 사랑하는 그 영혼을 가졌는가? 여러분, 이게 핵심이죠. 만약에 그게 없는 사람은 여기에 다 넘어갑니다. 10절 말씀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중간에 왜냐하면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버려서 결국은 흔들려서 구원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저희들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바라고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올바른 진리의 원리를 토대를 하고 그날을 기다려야 되겠지요. 그러니 당장 내일 오신다고 하는 일을 그만두고 있는 거 까먹어버리는 자리에 가서도 되지 않고 이미 오셨다고 하고 비밀히 심판하고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일도 없어야 하겠지요. 그러려면은 진리를 사랑하는 영을 우리들이 받고 가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내용은 그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결국은 미혹에 빠져서 구원함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강하게 일하는 그 인격체 하나를 설명하는데 3절에서 12절까지 다 써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것이 그 1세기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들이 가서 제일 처음에 가르쳐 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 그들 손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으로 예수님을 자꾸 증거해 주는데 다니엘서를 공부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오심에 대해서 예언이 많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7장이나 8장에 가면. 그러니 그걸 파고들다 보면은 거기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다. 불의의 사람이다. 멸망의 아들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공부하다가 그 사람이 등장하여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리고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대신에 다른 데로 정신이 빠져들어가서 생각이 쉽게 흔들리며 두려워하는 자리로까지 가는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진리를 사랑하는 영혼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복음으로 들어왔는데 거절하였습니다. 진리에 사랑하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니 자기 스스로가 구원함을 얻지 못하는 자리로 가버렸습니다.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1세기 데살로니가 교회도 존재했고 근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3절에 나오는 멸망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무엇인가? 이 사람이 등장을 하려면은 전 세계적으로 무엇이 일어나야 한다고 했습니까? 먼저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진리의 영을 가진 사람은 배도의 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우리 대한민국에 6.25가 일어나기 전에 1945년부터 50년까지 북쪽에
소련의 지배를 받았던 김일성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믿는 사람들을 꿰었습니다. 다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해줄 때가 꿰어서 그 사람들을 색출하여서 감옥에 넣어버리고 성경을 뺏어서 다 불태워 없애버리는 일을 5년 동안 하고 1950년 6월 25일 주일날 새벽에 남쪽으로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등을 돌렸다. 그게 배도지요. 한 사람들이 북녘 땅에 많았습니다. 그걸 끝까지 목숨을 걸고 지킨 사람들은 유엔군이 올라가서 내려올 때 일사후퇴 때 다 같이 남쪽으로 도망왔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신앙을, 진리를 사랑하는 영을 받았기에 배도하지 않고 지켰습니다. 이건 여러분, 마지막에 전 세계적으로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이미 1세기 때부터 꾸준히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질문한 사도들에게 10절에서 13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곧 일어나 맛보기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일어나고 AD 70년 예수님 말씀하신 지 약 34년 후에 일어났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올 때에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천사장의 나팔로 올 때 이보다 더 큰 스케일로 또 일어나. 저희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예루살렘 멸망 후에 그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계속하여 유대인들이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건지려고 배도하던 일들이 일어났었고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일 가까이는 이제 중공에서 그 일이 작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진핑이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동북 삼성에 있는 예배당 건물의 십자가를 다 부숴버렸어요. 불도저를 가져와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했습니까? 자기들이 공산당이 글자를 바꾸는 공산당식 신구약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배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하교회들은 끝까지 자기들이 간직한 성경과 믿음을 고수하면은 당연히 붙잡혀 감옥에 들어가서 희생당하는 것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배도하는 일이 일어날 즈음에 배도한 사람들과 나머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가 일이 함으로써 이곳저곳에서 이러한 전조, 그 사인들이 일어날 때 저희들이 생각이 쉽게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어떻게 되지 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서로에게 위로하고 오히려 격려하여서 믿음을 든든하게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오늘 저희들이 마음에 다져야 할 일입니다. 이 멸망의 아들 죄의 사람이 등장하는 날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그리하였지만 이 사람은 아예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에 반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옛날에 스탈린이 그랬고 히틀러가 그랬고 김일성이 그랬고 김정일이 그랬고 김정은이 그러고 시진핑이 그러고 모택동이 그랬습니다. 그건 맛보기 지나지 않아요. 진짜 백이 이 사람이 나타나면 전 세계에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미국 땅에도 오바마 같은 게 바이든 같은 경우가 이러한 앞잡이 노릇을 열심히 하고 클린턴이 열심히 그 일을 했습니다. 이번 지난주에 일어난 게 뭡니까? 미국 군대 사성장군이 트랜스젠더가 사성장군이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장이 됐어요. 군대에서 쫓겨나는 대신에. 이게 아직까지 전 세계에
정부의 꼭대기들을 흔들고 있는 어둠에 공중에 권세 잡은 자에 붙잡힌 이 세상이 돌아가는 형편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을 숭배하는 기독교 국가는 없어진 지 오래이니 배도가 이제는 국가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점점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불리거나 하나님으로 숭배함을 받는 모든 신들보다도 더 위에 자신을 높이는 자가 될 것이니 하나님같이 자신을 보여서 하나님 성전에 앉아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걸 잘못 해석해서 예루살렘에 제3의 성전이 세워져서 거기에 이 사람이 가는 게 올 거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붙들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도록 도와야 된다. 그것은 잘못된 전천년설의 세대주의자의 생각이고 이건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 1800년 동안 로마 교회가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잖아요. 교회라고 하면서 꼭대기에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대리자인 포비 교황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제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곳곳에 많은 나라의 정부들이 힘을 합하고 문화기관도 종교기관도 교육기관도 힘을 합하고 이러한 일들이 점점점 징조가 많아지면서 보이기 시작하니 다시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나는 진리를 사랑하는 영을 선물로 받아서 이런 것들에 쉽게 생각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위로가 되는 말씀이 5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이 일들을 너에게 말한 것을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AD 50에서 55년 사이일 텐데 이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러한 문제를 다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다는 겁니다. 2021년 10월 24일 날 지금 전 세계에 근 10억 가까이 되는 개신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식으로 성경을 벌써 이해하고 공부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저희들이 무지하게 살고 있습니다. 6절 그로 하여금 자기의 때 멸망의 아들이 자기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그때까지는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 압니까? 무엇이 막고 있습니까? 그 멸망의 아들이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멸망의 아들을 붙들고 막고 있다. 7절 왜냐하면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라. 오직 지금은 막고 있는 자가 있어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그를 막으리라. 나타나서 전 세계를 인도하는 순간에 그 길에서 그를 옮겨버릴 분이 오니까 누굽니까? 8절에 그 사악한 자가 드러날 순간에 주님 예수님께서 그분의 입의 영으로 저를 불태워버리시고 그분께서 오실 때 그 빛난 빛으로 그를 멸망시키리라. 그러니 이건 마지막 순간에 등장한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이 와서 몇십 년 동안 그런 일을 하다가 끝에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등장하고 갑자기 주님이 그 사람의 등장과 맞추어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9. 그 사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그 뒤에 누가 주동자라고요? 사탄의 꼭두각시다. 이 사람은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기적들과 불의의 속임수를 쓰는데 거기에 전 세계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사랑하는 영을 가진 사람 외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끝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11절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러한 멸망의 아들을 받을 준비를 하고 사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1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하는 유혹에 빠져들도록 그대로 허락을 하신다. 왜?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안 가졌으니까. 데살로니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바울은 두려워하는데 오늘날도 교회에서 그런 마음을 유혹에 빠질 수 있을 정도로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래? 너가 매주일 매일 성경을 읽고 듣고 하면서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구주로 받지 않고 다른 것에 흔들려 생각이 바뀌어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너에게 벌로서 유혹에 빠지게 하도록 둘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거짓을 믿게 될 거야. 로마서 1장 24절에서 이미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에 똑같은 그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더 좋아하는 자들로 하여금 정죄를 받게 하는 자리로 들어갈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2000년 동안 경계해야 될 위선자에 들어가는 거짓 그리스도인에게 들어가는 것에 경계해야 될 사실입니다. 그러면 스스로에게 우리가 다시 오늘 질문을 합니다. 나는 과연 진리를 사랑하는 영을 가졌는가? 어쩌면 내가 그걸 알나? 시작을 이렇게 합시다. 진리를 사랑하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니 내가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나는 예수님을 진리로서 사랑하는가? 두 번째로 물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가르치신 이 진리를 내가 사랑하는가? 아니면 내 거하고 섞어버리거나 아니면 바꿔쳤는가? 예수님이 나는 나의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바치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사랑을 한다. 내가 그러한 이웃 사랑을 내 영에 가졌는가? 네 번째 질문은 올바른 생각으로 매일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간절히 사랑하고 기다리는가? 이게 첫 번 우선순위로 되어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서 사는 얽혀있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가?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은 그거지요. 이 순간적으로 오실 수 있는 주님을 맞으면서 오늘 살아나갈 때 내 마음이 생각이 흔들리지 않을 것인가? 이러면은 배도하는 일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가까이서 내 가족들이 그렇게 거짓으로 신앙생활로 빠져나가고 내가 믿었고 존경하던 분들이 그 길로 빠져나가고 저도 10대에는 이장님 목사님을 존경을 했거든요. 그분의 번역책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내가 같이 기도하는 기도 그룹의 멤버들이 그렇게 거짓으로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고 실망이 마음을 사로잡을 때에도 시편 기자처럼 1000만인이 10,000만인이 내 배에 쓰러지더라도 나는 야훼를 붙들겠다 하는 그 심정이 되어 있으면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일부가 무너졌더라도 다 올바로 진리를 사랑하는 영으로서 견뎠듯이 저희들도 주님 오신 날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주 만물을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날까지 손으로 보존하고 계신 것 저희들이 오늘도 기억합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오실 그날까지 저희들이 진리를 사랑하는 이 영혼이 오히려 더욱더 불붙고 뜨거워져서 주님 오신 날을 기대할 뿐 아니라 우선순위와 그날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이 다른 데로 사랑이 빼앗기지 않도록, 생각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고 그날을 기쁨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맞이하게 지켜주십시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니 성령이여 자비로 붙들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